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주님은 내가 목자이고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양이고요. 또 그분은 우리의 목자라서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가게 됩니다. 낯선 소리에는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돌아볼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양은 그 목자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자유함 가운데 꼴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어요. 그냥 얻는 것도 아니고 풍성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는 학자들이 붙인 말이고요. 이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님께서 상심할까봐 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도록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고별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왜 부활절에 듣고 있지? 사순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가 없을 때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부활절을 살아가는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부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맥락인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시간, 그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며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되새기는 시간이 이 부활절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는 내가 문이다 라고 하셔서 그 게이트를 지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은요, 걸어가는 것이고 또한 평생에 거쳐 가는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고별설교 오늘 14장의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도 주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바로 앞에서는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뒤숭숭하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라면서 불안해했을지 모릅니다. 그 불안에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어상에 보시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너희는이 주어잖아요. 너희, 그 제자들이 이 주어인데 이 원어상의 표현으로는 너희 마음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떨리는 그 마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은 근심하지 말라, 요동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즉슨 예수님께서 야 너네 그 떨리는 그 마음 꽉 누르고 야 남자답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떨림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억눌러 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제자들은 떨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마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요? 나에게 던져라 라고 표현하셔요. 그것이 번역하면 뭐로 돼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믿으라라는 말씀은 믿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내용의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동의해 라고 말해, 나는 그 말을 믿어 라고 말하는 동의의 차원이에요. 그것은 지적인 동의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believ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elieve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보통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trust,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말은 너희의 관계 속을, 너희와 나 안의 관계 속에서 너희의 그 마음,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던져라라는 표현입니다. 던져라. 예수님이 그냥 던지라고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냥 던지라 그러면 그걸 왜 던지래? 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을 나에게 던져.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장 14장 2절에서 3절이 번역상으로 문법적으로 원어 문법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방식의 표현을 해놔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떼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대전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을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럼 사실 그 뒤에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버지 집이 많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거처 됐으니까 이제 가자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왜요? 아버지 집에 이미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버지와 나에게 이렇게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1절에서 말한 대로 근심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2절과 3절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심할 여지 없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 확실하니까 나를 믿고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4절에서 너희가 그 길을 그대로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역시나 도마가, 가장 의심이 많은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요? 그 길이 어딘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목적지를 알아야지 어디를 갈 거 아닙니까? 야, 얼른 와. 그러는데 어디? 와. 어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우리 6절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없느니라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주님 길이 어딘데요? 어디로 가는데요?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그 길 너희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니 그게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흔히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구절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걱정하는 그것 없어도 괜찮아.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나의 길에 너희가 서서 걸어가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도마는 목적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정보가 아니라요. 너가 여기 와서 그냥 걸어가면 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마에게 얘기하시는 게. 도마는 자꾸만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우리한테 이걸 좀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지도를 주시든지 뭐 내비게이션 주시든지 뭘 줘야지 우리가 갈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이미 너네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미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는 중이시네요. 도마는요, 길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야 라는 사실을 몰라서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불안감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있으면 우리가 믿을만 한데요.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어때요?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만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표적을 요구했어요. 보여봐라.
좀 보여줘 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빌립도 여전히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보이면 믿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좀 답답하신지도 모르겠어요.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내가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몰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건데 어떻게 해서 또 보여달라고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앞에서 보시면 2장에서 포도주를 바꾸시는 장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장면부터 해서 쭉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시고요. 여러 모습들을 누가 봅니까? 제자들이 그 곁에서 계속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봤는데 왜 또 자꾸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이 원하던 것이 그들 앞에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빌립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옆에서 두고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면서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이상하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도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떡을 뗄 때 떡을 받으니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죠. 이처럼 주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재의 시절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시절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나는 믿을 수가 없겠어 라고 자꾸만 도돌이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나의 말씀과 행적 그 자체가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너희는 자꾸만 어디에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던지라라는 질문과 함께 요청과 함께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런 것 같아 믿어? 정도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내어 던지고 계시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고 중요한 이야기를 12절에 얘기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우리의 곁에 물질적으로 계시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공동체 안에서 단순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시절을 살아가는 제자들, 교회를 향해서도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믿음을 내어 던지면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지 그 뒤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육신하신 그 육신으로, 부활의 육신으로 계신다라면 어디든 가실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곳과 저곳에서 언제나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재한 현실을 살아가는 교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교회들입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셨던 것만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함께 붙잡고 감당해 나가는 자들, 예수가 가셨던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 가운데 서서 함께 가는 이들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 교회가 그렇게 함께 힘을 합심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인간이니까,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흔들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무엇을 하라고 하자면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나는 떠난다. 근데 내가 없다고 너희가 실망하지 말고 나를 좀 신뢰해. 나를 믿어. 그 신뢰로 너희는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해. 그리고 그 말씀 끝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현실, 손에 잡히지 않는 현실, 예수님이 부재해서 모든 게 불확실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그 시절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의 방향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뜻 같은 자리 안에서 아버지께로 하나 되어져 가는 그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그 함께 연합하게 되는 그 현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하신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말고 사도행전 말씀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설교한다라는 이유로 붙잡혀왔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가 나의 길이 맞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라는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환상을 봄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보는데, 뭘로 보냐면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본 장면은 그 우편에 주님이 서서 계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본 것을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직접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를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읽으면서 야, 믿으라 라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 묵상 가운데 봤습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 오는 결말이 스데반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죽을 때까지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만 하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과연 그렇게까지 믿고 있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스데반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는 것까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나를 믿는 그들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교회는 그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끝나나요? 그들이 퍼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말씀이 전해졌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보여준 신뢰의 모습이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각자 원하시는 바는 다르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 자신을 나에게로 내어 던지시길 원하실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내 스스로 내 길을 찾고 내 방법을 찾아내는 데 몰두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 주님께 나를 내어 던질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주님은 오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길이다, 나 길인데 어떡하라고가 아닙니다. 내가 길이다, 너희 다른 데로 헤매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러면 뭘 누립니까?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신뢰의 길 가운데로 나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길 위에 있는 공동체,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냥 가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여기로 오면 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길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떨리는 심장을 주님께로 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 붙잡고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길 가운데로 초대하실 때 우리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의 길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던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내어 던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리와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